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주일 아침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에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말씀으로 인해 받는 박해라는 주제로 주님의 양육을 받는 묵상 나눔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 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라 하는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지극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가는도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그들이 군대를 물리게 되자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 가운데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평범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전에 매입한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물려받으려고 자기 고향을 이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고 하자 그만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면서 성문을 지키던 그 관리에게 붙들려 그만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척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해 예언해 온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고 예레미야가 붙들어 믿고 있던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발생처로 오해를 받고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하는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박해는 오히려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요. 담대히 그 박해를 감당하고 그 시련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튼튼히 건강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의를 세우는 소중한 기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나눕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참 예레미야는 억울하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의를 그곳에서 항변했지만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에 이제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갇히게 된 것은 당시의 민족주의 이념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절대성을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들 지배 세력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힘은 인본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 권력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러한 이념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진리로 우리가 의연히
우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참 놀랍게도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요나단 집에 토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하라. 이때 참 예레미야는 기회겠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걸 립 서비스라 그러죠. 그 립 서비스를 해주면 예레미야는 단번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라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명분이나 실리나 국면 전환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묵상하는 제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눕니다.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딨나이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 하나냐, 그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끊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빼앗긴 성전의 기구가 돌아오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했지만은 그는 그해 7월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곧 이같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진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20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증거한 그 말씀이 입증되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입증되고 성취된 말씀의 권위를 삼아 담대하게 자신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결국 예레미야는 이처럼 왕궁의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거리에서 파는 떡 한 개를 일용할 양식으로 받으면서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는 그곳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시간, 참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역행하는 시간일 수 있고 허비하는 시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내 인생이 썩어가는 세월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 속에는 그 시간은 결코 썩어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값진 시간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에요. 오늘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답답하게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전염병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은 이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 썩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여주동행으로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믿음의 현장이 곧 오늘인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